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의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선회하여 만난 그러한 첫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는 누디아를 만나 이에 구원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에게 남아있는 일은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이고 또 복음을 낳는 그러한 기적을 맛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그러한 바울과 그 일행이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속박되어 점을 치고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긴 바울은 귀신을 내쫓고 그로 인해 이익이 끊어진 그 주인들은 분노를 합니다. 그들은 한 영혼을 치유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돈벌이가 중단된 것에 분노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장터는 그리스어로 아고라, 그 다음에 영어로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이 아고라는 철학자 군중 앞에서 강연하는 곳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군중이 모여 회의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아고라로 끌고 가 관원들에게 넘겼습니다. 여기 관원들은 곤봉을 여러 개 찬 사람입니다. 세계를 제국한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범죄보다 기존의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을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심지어 아고라 현장에서 재판 없이 폭력을 가할 수 있게 관리들이 곤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잔혹하게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3단계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잡범들이 여러 가지 범죄를 한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은 호모리에라라고 해요. 그보다 무거운 죄를 지으면 감시 정도가 높은 인테리에라에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중범죄자들만을 수감하는 그 지하구를 파서 잡아넣는 폴리아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채워진 채 여기에 수감이 됩니다. 착고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기다란 쇠막대기로 다리를 찢어서 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바울은 이때의 일을 도리어 감사하며 회상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루 종일 매를 맞는 데다 깊은 토굴 감옥에 갇히고 다리가 찢겨 착고에 채워진다면 온갖 한숨과 원망이 나올 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정상인의 고백이 아니라 정신병자의 넋두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큰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올바른 정신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기도는 환난 중에 벼랑 끝에서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설 때에 사방이 가로막힐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형통할 때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환난 중에 벼랑 끝에 서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찬송은 형통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재미있는 사실은 환난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릴 때 나오는 기도와 형통할 때 나오는 찬송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숨겨진 그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과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와 찬송을 동시에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답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의 능력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역경을 뚫고 부르짖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온 것은 누구의 계획일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등 떠밀리듯 시작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바울의 길은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었어요. 1차 선교 여행 중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번 2차 선교 여행 중에서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본문을 읽는 우리조차도 납득이 힘든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보내신 곳입니다. 내가 여기 오겠다고 했습니까? 등 떠밀어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갈 길이라도 평탄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건가요? 폭행과 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토굴 감옥에 갇혀 발이 찢어져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원래 불임이었습니다. 그때는 태의 주권이 주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저주받은 여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것은 한나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부둥켜 안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그녀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이것을 보고 술 조정하는 여자인 줄 알고 핀잔을 줍니다. 이때 한나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한나의 괴로움은 자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도로 내놓겠다고 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로 내놓을 아들을 무엇하러 달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작은 우리의 괴로움과 또 피로이나 그 끝은 하나님의 바람인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괴로워서 기도를 해요. 피로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이 하나님의 바람인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나같이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도 자식이 없을 때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 바울은 감옥에까지 가게 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구말리인데 난데없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와 죽을 고생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의 수많은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당장 바울이 할 일은 옥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훗날 로마의 심장부까지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찬송으로 변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신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다윗이 시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이자 음악가 그리고 빼어난 연주가입니다. 그가 양떼를 지키며 입을 떼면 온 천지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깊은 영적 절망을 뚫어내고 부른 그 찬송은 새 노래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찬송은 듣는 것이지만 다윗은 위의 시편에서 찬송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찬송을 볼 수 있을까?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나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무궁한 지혜를 보니 그것을 펼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깊은 수렁에 던져졌다가 다시 반석 위에 세움을 입고 그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찬송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서 듣더라를 좀 더 면밀히 해석하면 주목하고 경청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털어서 이 듣더라라는 말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리스어로 에파크로 아우마이라는 이 말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하면서 깊이 경청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감옥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유심히 주목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들과 격이 다른 인간임을 감동하고 놀라워하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 순간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사가 움직이면서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율스러운 그 영적 환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관점에서 행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돈도 벌 수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한 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바울을 가두시고 죄수가 된 바울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당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냐 하는 것은 이제 바울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렸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그 광경을 보고 한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바보 같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될 수 있다는 그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심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밀려오는 환난이 그 힘을 못 쓰고 도망갈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에게 환난은 전혀 환난의 구실을 못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그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묶어서 쓰시는가? 좋다. 그럼 묶여서 쓰임 받겠다. 내가 매 맞아서 쓰임 받는가? 그러면 내가 매 맞으면서 쓰임 받겠다. 이것이 바울의 각오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것을 배웠고 환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매맞게 하시고 감옥에 던져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때 터져 나오는 찬미가 감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구속하시고 건져주셔서 복음을 위해 쓰시는지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탄을 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형통해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맞고 고통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수치와 치욕을 통해서도 복음이 쉼없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고 가장 높은 자리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환난 중에 서는 믿음은 바울처럼 자신이 처한 위치와 환경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복음을 형상화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